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이것이 오늘 교회 설립 6주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내용들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믿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의 징조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겠다. 다섯 번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의 머릿말이 되기도 하고 서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때까지 이루어질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소개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께서 재림이 다가오신 이때 과연 이 재난의 징조라든지 가장 큰 혼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돌이 얼마나 크냐 하면 가로가 13m, 세로가 6m, 그 폭이 3.5m로 이루어진 큰 돌이 크게 쌓여진 그런 벽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티토스 플레비우스 시저 베스파니우스 아우구스티스. 이 로마 장군이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주후 39년도에 태어나서 주 81년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약 42년의 생애를 살게 되는데 그의 나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했던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디도라고 알려져 있죠. 디도. 이 디도가 바로 타이투스 또는 티투스라고 불려지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벽돌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때부터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피를, 그 죄에 대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자,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너짐, 멸망, 예언의 성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주전 20년부터 주 60년까지 80년 동안 건축되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나 큰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크고 웅장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 엄청나게 멋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했던 바벨탑도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사람의 공로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인간의 공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재난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기까지의 그 전조 과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3절과 4절인데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쫙 서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주 33년에 들어가셨다면 70년까지 40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시몬 마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마고스. 이 사이먼 마고스는 모든 이단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정도로 아주 첫 번째 이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시몬 마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크게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주후 150년경에는 큰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 시몬 마고스는 자칭 하나님의 권능,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성경을 거부했고 내재하는 영의 성육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말시온. 마르시온 누구냐? 마르키온, 말시온 하는데 초기 기독교의 이단 신학자예요. 자, 이 사람은 아나톨리아 출신으로서 2세기 초에 로마 제국에서 이단 교리를 설파하다가 파문당하고 독자적인 이단 교파인 마르키온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 그노티시즘, 영지주의자들, 영만 인정하는 거예요. 육은 부정하고 영만 거룩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원론적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의 이단들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단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시몬 마고스, 말시온,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 사이비가 생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00년대를 넘으면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JMS 정명석, 전도관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 이렇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라,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미혹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뭐가 있냐?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팽배해진다는 거죠. 난리가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소문들이 막 팽배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것이 바로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요. 오늘날에도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자기 취향에 맞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유튜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만 들어보게 되면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다. 그래도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6.25 한국전쟁이 북한과 남한이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서로 형제들끼리 총부를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의 전쟁, 계속해서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오늘날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또 뭐가 있냐 하면 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그랬잖아요. 회당으로 끌고 가서 매질하고 네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바른 대로 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벨리스 왕 앞에 가서 진리를 얘기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만국에.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한 바퀴 도는,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겼잖아요. 거기서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로마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북미로 넘어가서 아시아로 넘어가서 동남아시아로 전파돼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한 바퀴 돈 다음에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내가 뭔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WBN 박순환 선교사님이 1995년도에 중국에 가셨어요. 무작정 그냥 성경 통독하라고 중국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성경을 통독하다가 중국 경찰에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아가서 막 취조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저는 목사입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데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해도 이것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생일날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고려장시키고 부부가 이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가정의 불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움을. 제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 생일에 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술 마셔. 김대리 술 마셔봐. 술 한 잔도 못해?
안 마시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군대에서 이등병이 이제 입대하자마자 주의를 해갖고 저 교회 가겠습니다. 뭐야 이 녀석? 귀싸대기한테 딱 맞으면서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야? 어? 이등병이 여기 청소해야지 내가 청소해 빨리 이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군중병은 원래 이제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가겠다고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내가 잘 견디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인자가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오십니까?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울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사사기 9장에서는요, 그 요담의 비유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어린 요담이라는 그 형제가 살아남아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 무슨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자기의 본인의 위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래 내가 왕이 될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찌르면서 지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8절 시작.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뭐냐 하면 잎사귀가 막 생기는 그때가 여름이 다가왔구나 하면서 여름이 다가온 줄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잠자다가 등을 짚는 기름이 없다 보니까 신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자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곳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도 택감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나를 모으시는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고 예배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6주년인데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함 받은 무리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뭐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라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택한 사람들을 모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견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끝까지 견디고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여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장소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한평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